사람은 누구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요, 큰 문제, 작은 문제 구분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문제가 없을 거야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대화를 나눠보면 이 하나하나 대화를 나눠보면요, 사람들은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진로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가족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현 주소라는 것이죠. 이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아서, 그리고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을 찾아보아라. 무덤에 가면은 문제가 없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그것을 해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실존이라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로 우리 모두는 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그런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그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다윗의 시편 3편을 통하여서 이 구원은 주께 있으니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이 상황과, 이 다윗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헤쳐나갔던 그 원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할 것이기 때문에 그 원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시편 3편은요,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보면 익숙한 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3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3편 표제어에 나오지만 이 시편 3편은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피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지만 사무엘상 15장 앞뒤 문맥을 보면 왜 아버지인 다윗이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 피해 다녀야 했는지 그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왜 아들 압살롬으로 인하여서 피해 다녀야 했습니까? 그것은 압살롬의 이 반역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 예루살렘으로 떠나야 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즉, 이 시편 3편을 볼 때요, 아버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피할 때 지은 시라는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읽을 때 우리 시편 3편을 더 자세하게 또 깊이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윗을 생각할 때요, 다윗은 성공한 왕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 왕이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이 다윗 왕도, 그리고 많은 사람의 추앙을 받던 이 다윗 왕도 아들 압살롬으로 인하여서 죽고 싶을 만큼의 그런 순간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다윗이 얼마나 든든한 나라의 왕이었습니까? 역사서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싸움마다 이기는 나라의 왕이 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신하들은요, 다윗의 이 말 한마디에 목숨을 걸 정도로 그런 추종자를 가지고 있는 강한 리더십을 가진 왕이 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전과 다르게 이 왕위를 뺏기게 되는, 뺏길 것 같은 그런 위험에 처한 왕이 이 다윗 왕이었다는 것이죠. 압살롬의 반역으로 민심이 모두 압살롬에게 넘어가고 백성 중 일부만 다윗을 따르는 상황이 이 다윗의 상황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 시편 3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계략으로 극한 위험에 처한 상황이 다윗 왕의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압살롬은요, 다윗이 애지중지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사극을 보면 왕이 여러 아들 중에 총애하는 아들이 있듯이 압살롬은 다윗의 총애를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다윗의 이중적인 모습, 즉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하고 신하를 모략으로 죽이는 것에 분노를 느끼고, 또한 암논과 압살롬의 누이 다말의 사건에서 다윗이 이 일을 압살롬이 생각한 것처럼 정의롭게 처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세력을 모아 이 다윗을 암살하려고 하는 이 배경 속에서 시편 3편이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즉 여러 가지 복잡한 갈등 속에서 어려움에 처한 다윗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한 시가 시편 3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 3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였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자기의 아들이 자기를 반역하는 상황 가운데 4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면 되는데 왜 이 나라는 이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써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말을 하고 있을까요? 왜 다윗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이 부르짖음을 극대화하고 있는 이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즉 절박한 상황 가운데 목이 터져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모습이 이 다윗의 모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물에 빠진 자가 그리고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자가 자기의 전인을 다하여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듯이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의 목소리를 다해서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아들과의 관계도 회복해야 되겠고, 또한 백성과 신하들이 다윗 왕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압살롬에게 붙어서 다윗 왕에게 이 칼을 겨누고 있으니까 그 복잡한 문제를 푸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모습이 이 다윗 왕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윗 왕이 절박했을까요? 그는 자기를 죽이려 오는 그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있는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죽음의 위기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해가 겹겹이 쌓여서 나를 공격해오는 상황, 나는 그런 의도로 저 사람에게 말한 것이 아닌데 그 사람이 오해해서 오히려 해를 입는 그런 상황, 그리고 어떨 때에는 공동체가 위기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기 가운데 이 다윗 왕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목소리를 다하여서 살려달라고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처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 대적자가 되어 나를 해치려고 하는 그 공격적인 상황 속에서 2절 말씀처럼 너는 죽었다라고 조롱하면서 삶 자체가 고립되어 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다윗 왕은 하나님께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고백을 합니까? 그것은요, 이 상황 속에서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을 향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너무 뻔뻔한 거 아니냐고. 자기의 잘못으로 압살롬이 다윗을 미워하게 되었고 다윗이 위기를 당한 건데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면서 고백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자기가 살아오는 인생 속에서 가족들에게 외면을 당할 때에도, 그리고 사울의 핍박을 통하여서 도망자의 신세를 통해서 도망자의 신세로 이렇게 도망 다닐 때에도, 그리고 심지어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을 이 다윗 왕은 그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것이 세 번이나 반복됩니다. 어떤 것이 세 번이나 반복되냐면요, 이 4절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주는 나의 방패, 주는 나의 영광,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를 가지고 과거에 자기의 방패가 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또 자기의 영광이 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절망적 상황 속에서 나의 머리를 드셨던 분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 나의 고개를 들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 내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나의 영광이 되셨던 하나님, 적들이 나를 쳐들어오는 그 상황 속에서 나의 그 적들로부터 나를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잘못하여도 또한 오해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품어주시는, 보듬어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이 다윗 왕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이런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확신에 찬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항상 잘해서 그 이제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요구를 들어주듯이 이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방패가 되시옵소서, 나의 영광이 되시옵소서, 나의 머리를 드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상황이 복잡하고 머리가 아픈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 이 다윗 왕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윗이 왜 5절 말씀처럼 이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편을 보았을 때에 다윗은 절박하고 위기의 상황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다윗 왕은 그 위기의 순간에 적들이 자기를 쳐들어오고 또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평안을 누리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8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위기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은요,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로 인한 평안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평안이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주어진 평안은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부터 나오는 평안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 이렇게 말을 합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적들이 나를 에워싸고 또 나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은 도망가거나 어떤 사람은 그냥 인생을 포기하거나 그리고 항복하는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심을 믿으면서 또 더 나아가서는 나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즉 자기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그래서 적들이 자기를 둘러싸 진친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은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릴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 죽음의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시편 3편을 읽으면서요, 그리고 묵상하면서 이 다윗의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이 평안을 가져옴을 믿고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는 밤이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위기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탄이 나를 정죄하고 또한 나의 삶을 두려움 가운데 몰아넣고, 그리고 또한 나를 조롱하면서 너는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말할 때에도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해도 나는 함몰되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나의 원수의 뺨을 치시니 내가 오히려 찬양하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이런 고백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의 다윗과 비슷한 경험을 한 인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입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이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 정착하여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는 것이죠. 이 여종은 점을 봄으로 그 지역 이 상인들을 이 경제적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여종이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에게 다가와서 여러 날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여자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하니 귀신이 나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여종이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 이렇게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유익을 주니까 이제 귀신이 나가니까 그렇게 경제적 유익을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에 있는 그 상인들이 이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합니까? 이 모아마에서 죄를 뒤집어 씌우고 매질하여서 옥에 가두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바울과 실라, 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복음 전하는 이 선한 일을 했는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매질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요, 이 절망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이렇게 힘썼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원망하거나 불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죄수가 들릴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고백처럼 하면요, 오늘 말로 하면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원수들의 뺨을 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몸이 아프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감옥에 갇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복음 전했던 그 사건 전에 있었던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면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건이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즉 오늘 다윗처럼 절박한 상황이었지만 구원이 주께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전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역사서에 보면요, 다윗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은 압살롬의 모든 계력을 소멸하시고 다윗이 승리하도록 구원하도록 왕위를 보존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이 다윗이 가졌던 이 믿음, 바울과 실라가 가졌던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서 평안을 누릴 뿐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이 어떻게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하였는지 우리가 보고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다가왔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누구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다윗처럼요 나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성산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이 밤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리라 믿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위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갈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 위기의 순간이라고 합니다. 교회도 위기고 가정도 위기고 경제도 위기고 나라도 위기라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두려워하고 절망에 빠져야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성산에서 응답하십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교회의 영광이 되실 거고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교회의 방패가 되실 거고요, 하나님은 다윗의 고백처럼 교회의 머리를 들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면 상황을 역전시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주님께 있음을 믿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